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7주 고넬료의 회심과 베드로의 깨달음인데요. 이제 7월입니다. 벌써 이렇게 7월 한 주간이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하실 텐데, 더위에 장마에 습기에 많은 것들이 불편한 시간들인데,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구역기도에 함께 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85장인데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는 찬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때에 꼭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주제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 깨닫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이고요. 요절이라 할 수 있는 중심 말씀은 34절과 35절인데 우리 마지막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 교재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만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정말 너무나 귀하고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경험을 통하여 신비하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욥바가 나오고 또 가이사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가까워요. 이게 지중해 해변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그 지역인데
욥바는 요나가 나오는 항구죠. 그 욥바 항구고 가이사라는 또 그 밑으로 이게 이제 로마에서 오기가 좋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죠. 여기에 나중에 바울이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자, 그런 이제 배 타기도 좋고 이제 그런 곳이고 고넬료가 베드로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에게도 또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참 먹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율법에 부정하다고 된 그런 것들을 내려보내면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않은 거는 우리는 속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얘기도 했고 고넬료가 또 집에서 제 구시 얘기도 했다. 구시는 지금 하면 오후 3시죠. 1시가 9시거든요. 그렇게 선을 쭉 해보시면은 9시가 이제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3번 기도 아니고 오전에 7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저녁에 유대인들의 그 기도 그렇게 이제 하는 시간에 9시 오후 3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다 그 흰옷 입은 빛난 옷을 입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 욥바에 있다 하면서 이 가이사랴로 이제 부른 거죠. 가이사랴는 이제 거기가 로마 총독의 관저도 있고 군인들도 주둔하고 있고 이제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많이 또 우리가 보고 아는 말씀인데 34절 3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온 세계 선교가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인도자 팁 보실까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율법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교의 편견을 가진 베드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편견에도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 너무나 감사한 뿐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이제 우리 교재 같이 읽어가면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의 지평을 여는 지금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복음의 지평을 여는 역사적 사건. 우리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신뢰로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욥바에 거주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그의 가정에 초청합니다.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방인 선교에 편견이 있었던 베드로는 환상을 본 이후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님을 통해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 베드로 참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당시에 유대주의 대표인 거죠. 막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그 유대인의 어떤 그 사상 흘러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자유롭지 못했던 한 사람이었던 거죠. 도리어 고넬료가 이 유대 땅에 주둔하러 왔다가 이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굉장히 새롭고 또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들을 보면서 자기가 도리어 그 로마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본 것보다 다른 유대인의 독특한 이런 걸 보면서 그 유대교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유대교로 개종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뭐 모르니까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아주 호의적이었다. 그래서 유대교인처럼 마치 그런 삶을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처럼 기도도 하고 유대인의 그 삶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 경건하고 깨끗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했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딱 만나면서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신을 찾으며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31절에라고 해놨는데 31절이 뭐냐면은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미 경건하게 기도하고 또 그 유대인들을 섬기는 일에까지 이 고넬료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었던 거죠. 봅시다.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잘 몰랐을 거니까요. 사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어려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성장했을 겁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가 가이사랴의 백부장으로 파견되고 유대인들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구제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고넬료를 기뻐하셨고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는가 나는 그런 반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기도는 그럼 내 기도는 형식인가? 진짜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지금 10장 4절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고넬료의
기도, 구제. 다. 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뭐 늘 강조하는 거지만 혈통도 아니고 국적도 아니고 심지어 종교적 배경도 아니다. 다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준비시키시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시키셨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찾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오류는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그 뜻에 불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해석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율법의 한계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죠. 자기 말씀을 편견이나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조명이 있어야 된다. 다 밝혀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 경험, 문화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훨씬 크다. 우리는 참으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깊은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깊은 뜻을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베드로도 그래서 변화해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다. 깨우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갑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교만한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순종의 그릇으로 빚어주소서. 순종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고넬로처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령님의 조명 아래 순종.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삶 나누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절대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종할 수 없다고 고백한 적은 없습니까? 답을 먼저 한번 답이라기 하기보다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율법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내 생각과 내 경험의 벽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의 깊이 조명해 주소서. 이번 베드로는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이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갈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자체로 우리가 함께 해야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담장을 넘어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님의 조명 아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또 그 속에 일어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적 환상과 계시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말씀하고
부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고 또 그렇게 앞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극적인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다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가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